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5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앞에 지난주 거 6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같이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없어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몇 주 동안은 이제 산상수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어제도 이제 날씨가 좋아서 잠깐 동안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놀이터에 운동장 있는 쪽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갈까 그랬는데 강아지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며 강아지 리포하길래 이제 예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보니까 한 분이 매주 전에 그 아주 추운 날씨에 버스 정류장에서 바람 쐬려고 앉아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지금은 그날 어제는 다 벗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보니까 그분이어가지고 또 같이 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신 모양이에요. 차림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모르세요? 그랬더니 누구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원파 금수원에 다니시는 분이시죠? 그랬더니 금수원 가긴 가는데 요즘은 잘 못 가서 가끔 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 강아지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전도했던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같은 교회 그 아는 동생이 나중에 구원파로 갔다가 자살했다고 그랬을 때 아이고 그런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셨던 분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를 이제 잠깐 하는데 그 같이 계신 분도 금수원 그 구원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 아니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죄를 뉘우치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다가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고 동으로 갔던 사람이 서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는 그것을 짓지 않는 게 회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그렇게 깨달는 거 가지고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 가슴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누가 이단이라 했느냐.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기존 정통교회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성결교 모든 교회들이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 말씀에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해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내 가정과 이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지. 회개를 안 해서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듣다가 이제
한 분은 먼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이 양반도 그냥 나중에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딱딱 말씀대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는 못하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바로 믿고 회개하시고 온전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산상수는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만 끝나고 읽고서 아이고 우리는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오른손이 범죄면 오른손을 자를 수가 있고, 또 맨 보이는 게 아가씨들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 침이 안 흘려질 수가 있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냐. 요즘은 다 그냥 사람들 유혹하게끔 옷들도 막 그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너희들이 잘못이다 그렇게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가다가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이면 탁 눈을 돌리고 눈을 아래로 깔고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만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는 그런 관응을 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그렇게 음욕을 품고 또 그렇게 해도 범죄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 이거는 이 땅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또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하늘에서 천국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러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손을 잘라라, 음욕을 품는데 본다고 해서 사람인데 음욕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까지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지니,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도둑질하고 정말 너무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상습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내 아이가 지금 우유가 떨어져가서 내 아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그 아이를 살리려면 도둑질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그쵸?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순서와 과정이 있는데, 이제 칼비니즘, 또 루터, 또 알미니언,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부류들이 있거든요. 여러 부류들이 있어서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구원을 받는 과정과 그 여정이, 그 순서가 비슷한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많은 것이 9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17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는 소명, 부르심, 장로교에서는 틀린 게 예지 애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 하면서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해가지고 태초부터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뱃속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다 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도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몇 명 거기서 택한 백성이 있다. 그 사람들은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이제 칼빈이즘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죽기 전에 구원받고 또 한 번 하나님이 택해서 나왔던 백성은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또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 예지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알미니언과 칼비니즘 이것을 같이 이제 접목한 게 이제 순복음이라든지 몇 교단이 있거든요. 성결교라든지 거기는 웨슬레가 또 감리교죠. 해서 만인 구원설 플러스 애지애종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지만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어도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게 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는 자유의지 플러스 선택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이 몇 명만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리고 나서 부르신 것을 소명,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과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나왔죠. 그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래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변화돼서 영혼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우리가 세례와 똑같죠. 침례 물로 잠겨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일어날 때 다시 사는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죄에서 그리고 나서 회심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회심, 자기의 죄를 다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이제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과 칭입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양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양자. 입양한다고 그랬죠. 입양.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입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양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돼.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되었으면 양자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의 전에는 어둠의 권세에 있다가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겼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것 나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해져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성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매일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한다고 그래요. 견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견인. 그래서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영화의 과정입니다. 영화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성화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견인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신천신지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근데 이 구원의 과정이 뭐 이렇게 순서가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중생하고 회심을 해야겠지.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겠지. 이렇게 순서를 따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어때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범죄했던 강도였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옆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시켜주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변수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혜롭게 잘 전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구원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산상수훈이 다 행함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주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의 서정을 설명드린 것은 이 구원의 서정 속에 성화와 견인과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거룩해짐으로 성화와 영화 과정까지 가는 게 이 구원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구원론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율법적인 교훈 이걸 보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해로 오셨지만 율법을 또한 완성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율법을 완성케 하셔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로 그것을 결정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내 생활을 산상수훈대로만 산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는 전하는데 막 거짓말을 하는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물을 컵에다가 이렇게 부면은 이제 가득 차지만은 여기다 물을 계속 부면은 철철철철 넘치죠.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되려는 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충만하게 막 성령님이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막 내 마음이 막 변화가 일어나서 막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 천년왕국에서만 이것이 되어진다고는 세대주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그 지도자 간디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 예,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산상수훈과 이런 것을 이제 읽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서 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의 그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죠, 인도가. 그러다 보니까 간디가 교회 앞을 가니까 너는 인도 사람이니까 교회 들어오면 안 되고 저 내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디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실망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지옥에 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잘못입니다. 아멘.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40대인 그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 그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군대 때 교회 한번 간 걸로 해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아서 심장병도 생기고 한쪽 귀도 정말 막 완전히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심장약을 항상 부흥회 다니고 그럴 때는 다 저 전문의가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과격하게 설교하다 보면 쓰러질까봐 그렇게 따라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심장으로 이제 다치게 돼서 죽게 돼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때 옆에 그 상사가 있었어요. 그 상사가 아주 못된 상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입원해서 거의 죽을 병에 들린 거예요. 어디가 안 좋은지. 그래서 막 아프다 그럴 때 이렇게 주물러주면 괜찮으니까 다른 병사들은 와서 주물러줘도 20-30분 주물러주고 그냥 가는데 이지웅 이 병사는 그냥 2시간을 주물러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막 주물러주고 있는데 속에서 막 화가 막 분이 치밀어 오르더래요. 아니 나를 이렇게 괴롭힌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주물러주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이 됐어요. 교회 가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만 주물르니까 조금 하다가 그 울분이 취소해서 그만 주물르니까 이 상사가 지웅아 나 좀 더 주물러주면 안 되지 않겠니? 저 갔다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나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믿고 싶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울분이 막 분이 차이 오르니까 갑자기 분이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해주고 싶지가 않아서 갔다 와서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 갔다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니까 그 상사가 죽었어요. 그 상사가 죽어가지고 거기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5년 동안을 지하의 교회 밑에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지하방에 생활하는데 5년 동안을 그 추운 불이 안 들어오는 방에 한겨울에도 그 뼈가 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전기장판 하나 켜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때 내 울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갔을 텐데 제가 그 일을 안 해서 내가 지옥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막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전기장판을 들고 오셨더래요. 이 전도사 이렇게 추운 데서 이 전기장판을 켜고 자. 그러면서 갖다 놨는데 그래도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몸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살이 잃을 정도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전도하고 한 날은 자기의 주일학교 어린이가 안 나와서 찾아갔더니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아버님 얘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얘는 교회 데려가면 안 돼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안 돼 하고서 막 치고 그러는데도 얘를 꼭 붙잡고서는 얘는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제 포기하고 나 참 지독한 이런 사람은 처음 보겠네. 알았어. 그러면 데려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교회를 데려간 그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이제
예언하는 분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은사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가셔야 되는데, 누가 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인데 한번 가자 그래서, 에이, 하나님 말씀이면 됐지 했는데,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 지웅아, 너 그때 얼마나 춥고 외로웠었니? 내가 네 목사를 통해 가지고 너에게 전기장판을 갖다 줬는데 네가 그것까지 거부했구나. 나는 또 네가 그 어린아이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그 아이에게 전도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막 쌓였던 것이, 그걸 들으면서 막 눈물 콧물 펑펑펑펑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싸매주고, 그래서 말씀을 주더래요. 이제 지웅아, 이제는 네가 혼자 같지만 이제 나를 따라와. 내가 같이 가자. 그러면서 자기가 위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 그 영혼이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전하는지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사는 겁니다. 아멘? 산상수훈을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에게 어느 기자가, 이제 간디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산상수훈에 담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종교 중에 종교요, 경전 중에 경전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전 중에서 최고의 금자탑이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간디 지도자님은 힌두교를 믿는데 어떻게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만약에 이슬람 교도들이 산상수훈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디가 얘기하기를, 장미처럼 하십시오. 장미처럼 하십시오. 사람들이 장미를 왜 좋아합니까? 높은 향기 때문이지요. 기독교 신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을 몸으로 살고 향기를 바라면 힌두교 신도들도 불교 신도들도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기가 겪은 게 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돈, 권세, 내 가족, 내게 있는 어떤 것,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한 영혼 지옥에 간 것 우리 기독교인 책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해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본을 보여서 이 산상수훈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인도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메아리 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나의 어떤 행동도 말도 우리가 조심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산상수훈대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산상수훈대로, 저도 참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이 산상수훈 이걸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걸 살아,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지. 산상수훈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5분, 10분 하나님을 자꾸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아가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내게 정말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제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을 우리가 마트를 가든 정말 길에서 만나든 그 사람들에게 선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정말 산상수훈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